기도해 주신 분 말씀처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원장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름 방학이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단체 손님 때문에 미루어 놓은 손님들이 이번 주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놓고 또 모르고 전화를 받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손님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방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혹시 제가 미리 얘기를 못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두 분 계시는 방에 세 분이 계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루 이틀 지나면 자리가 정리가 될 거니까 꼭 하루 이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다 서로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오시는 분들을 좀 맞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을 배치해 드리는 그 자리에 가실 때까지 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빈 방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계시지 마시고 그 빈 방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방을 정리해 놓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오실 방을 여러분들이 좀 이래 들어가지 마시고 이 방에 여유가 잘 없습니다. 항상 여유가 없이 언제든지 비면 며칠 안에 이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방 들인 것은 나가실 때까지 그대로 계시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옮겨야 될 경우에 물어보고 옮기세요. 마음대로 여러분이 등록하고 들어간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꼭 좀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개선하면서 나가는 건 좋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방을 바꾼다든지 불평이 좀 생기다든지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고 자고 활동하고 이런 거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러나 먹는 것 두 가지를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 또 마음의 음식. 우리가 아침 저녁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양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치료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먹여서 살리려고 하는 음식이 이 두 가지 음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엉뚱한 생각하면서 다 흘러보내버리고 또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알아서 먹는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온 유익을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잠깐 이래 쉬고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고기 먹던 사람이 채식하고 물 마시니까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거쳐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 자기에게도 손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일단 한 달 이 교육 프로그램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식사 같은 거 여러분 할 때에 너무 부절제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시해 드리는 대로 잡수시고 배가 고픈 시간에는 물을 좀 잡수시고 그렇게 지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 먹을 게 없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먹을 음식이 많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어디 없어서 못 먹겠습니까? 이거 먹고 병 낫는다고 하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온 병이에요. 너무 잘못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서 우리 몸에 쌓여서 노폐물이 돼서 세포가 변질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면 제일 첫 단계로 굶겨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일단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청소를 해서 노폐물을 치워줄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적절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밟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식사를 제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복구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면서 이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노폐물이 나가고 세포가 깨어나고 세포가 체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우리 몸에게 일할 수 있는 자연 회복이 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한 달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집에서 하던 그런 식사법으로 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대로 다 잡수지 마시고 안 돼 하면은 안 해야 되는 줄을 좀 아세요. 그래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슴의 한을 좀 풀어내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에 한이 맺혀서 병드는 사람 참 많아요. 원수진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행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인생에 불행한 것만 찾아서 그걸 씹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주어진 환경을 적응해서 그걸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정신이 아니라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를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 특별히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앓고 있는 이런 원수병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지 아니하고 병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음식을 먹어야 돼. 마음의 음식. 이 마음의 음식을 여러분이 자꾸 받아 먹으면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풀어집니다. 제가 오늘은 한두 사람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리 하십시오 하면 그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런 얘기를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겠지만 지금 일단 제가 한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것은 어떤 예화책에서 끄집어온 남의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나의 문제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험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얘기는 제가 만난 환자들, 여기에 왔던 분들, 제가 밖에서 집회할 때 만났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병이 낫고 나가는가. 두 가지 음식을 충실히 먹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음식.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짐승은 풀만 먹으면 살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 살게 돼 있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결정하게 해서 살게 하시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는 정신과 마귀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도 안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도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역해 주시겠다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마음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했습니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고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고, 나를 먹는 자는 생명과를 먹는 것이라 그랬고, 그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움직이고 살아나잖아. 그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유전자가 깨어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행동이 살아나는 행동을 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래 우리 사람은 말씀을 함께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 얘기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러나 미리 오신 분들은 사람이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밥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밥도 잘 먹으면 우리 세포가 변질되고, 그래서 밥도 바로 먹어야 돼. 그래서 바로 먹는 거 가르쳐드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도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일어나 버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밥을 먹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그래서 두 가지 음식을 우리가 잘 받아 먹고 여기서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쉬시면 하루하루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좋아지고 미웠던 사람들이고만 불쌍해지고 용서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돌릴 수 없지만 정보가 들어와야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도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로 짚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혹시 이렇게 원한을 쌓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분은 제가 성서의학을 쓰면서 거기 책에도 제가 그분 얘기를 어떤 부분에 보면 제가 아마 썼을 거예요. 그분이 주는 감정이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그분을 제가 쓰고 나간 그 내용에 보면 그분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분이에요. 제 얼굴도 지금 제 기억 속에 기억이 되는 이런 분. 여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 참 특이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30대 후반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한 아주 세상으로 보면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사업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 이분이 성공을 했으니까 친구들이나 자기 동료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 사람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직원들을 두고 다 책임을 맡겨놓고 자기가 자유하게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돌아가는 체크만 하면 되도록 사업을 그렇게 해놓고 잘 사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 사람에게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시어머니 시부모니 모시고 딸 둘 키우고 가정에서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착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이제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집도 사고 이제는 생활도 아주 부유해지고
시간이 있고 돈이 남아 돌면, 시간과 돈이 풍족해지면 남자들이 뭐 잘하지요? 뭐 잘합니까? 엉뚱한 짓 잘합니다. 엉뚱한 짓. 그래서 너무 넘쳐도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집에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온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시간 있고 돈 있고 젊은 정력이 있고 나가서 하는 짓이 전부 부도덕하고 바람피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자를 끼고 외국을 돌아다니고 여자를 끼고 어디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자를 갈아채워가면서 아주 바람둥이 이런 아주 불량한 남편이 돼버렸어요.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처음에 일어날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던 이 남편, 자기 가족밖에 모르던 이 남편이 여유가 생기니까 엉뚱한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여기 왔을 때 보니까.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갖다주는 돈도 필요 없고 자기 남편이 잘 나가는 그 훌륭한 남편의 그 머리 두뇌도 필요 없고 그 남편이 번창시키고 있는 그 사업도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 여자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 시집 왔어요? 남편에게 시집 왔죠. 그래서 남편은 돈만 한 뭉치씩 갖다 주고 여자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줄 알고 큰 소리 탱탱하고 다른 여자들은 저 콩나물도 팔아서 먹고 살고 저 떼학볕 떼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당신은 얼마나 잘난 남편 만나서 호강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외도하고 자기 아내는 집에 살림살게 하고 돈은 뭉텅뭉텅 갖다 주는데 이 여인은 그때부터 외로워지고 병이 들고 돈도 안 보이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붙잡고 여보 나는 당신에게 시집 온 사람이고 당신이 주는 거 돈 보고 시집 온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하고 만날 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잖아. 나는 당신에게 시집 온 거지 돈 보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당신 사업체 보고 시집 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 당신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고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들 다른 여인들의 남자가 되어 있는 당신을 내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실갱이를 하면서 남편이 그 모든 바람을 재우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여기에 올 때는 상당히 한 40대 후반 50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됐는지 하여튼 나이가 상당히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속에서 계속 병을 알아가면서 고통을 알아가면서 그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고 살아가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시집을 갔을 때에는 그 한 남자에게 자기를 전부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거기서부터 자기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길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돼. 여자가 시집 잘못 가면 그냥 망가뜨리는 거라. 인생 망가뜨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보세요. 뭐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아주 인류 학교를 졸업해서 교육을 잘 받은 아가씨가 어쩌다 눈이 멀어서 한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사랑의 그 감정에 사랑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 남자가 가만 보니까 일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다가 돈 없이면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먹고 살고 도둑질 하다가 집에 갖다 주고 그러면 결국은 도둑놈 각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 여자가 그냥 어떻게
참 힘들게 살고 별로 교육도 못 받았지만 자기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자에게 자기의 운명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모와 태어난 가정에 그것이 자기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남편이 자기입니다. 남편이 자기.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 잘 만나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남편 자랑이 자기 자랑이거든. 내 남편이 어떻다 할 땐 그 자기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랑을 자존심 세우는 여자들은 남편 자랑으로 항상 꽃을 피우죠. 그죠? 이 여자는 남편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독신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자기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남편이 훌륭하기를 바라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잘 세워놓으면 자기가 같이 따라서 누리기 때문에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남편하고 자기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같이. 그래서 정말 그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오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가고 그래서 남편과 대화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남편을 자기가 전체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다 줘도 남편의 마음이 이미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남편의 마음의 90%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고 10%만 다른 여자 쪽으로 마음을 줘도 여자들은 그거 못 견딥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100% 소유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왜냐? 그게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게 자기 전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고생을 안 시켜도 이 여인은 마음의 고생 때문에 살 힘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 여자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을. 차라리 없으면 자기 혼자 자기가 살겠지만 이 남편의 아내로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몇 년 전부터 이혼시켜달라고 이 남편이 이혼도 안 시켜주고 이 남자들은 자기 가정에 살림 사는 여자를 하나 두고 나가서 바람 피면 더 재미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묶어놓고 자기는 나가서 활보하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출장 간다는 핑계로 언제든지 여자가 동행을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살던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자 해서 결과적으로 이혼 서류를 다 하고 이제는 이혼 도장을 찍고 끝내게 되는데 남편이 요즘 내가 조금 우리 회사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조금 기다려. 다음에 이거 해결해 놓고 이혼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당신 회사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가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당신 잘하니까 나하고는 이혼해주고 회사를 돌보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남자가 그냥 홧김에 이혼을 해줬는데 딸 2명 보고 너는 어떻게 할래? 아빠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이렇게 되니까 딸 2명은 당연히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아빠는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딸 2 데리고 부인은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집에까지 차압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이 밑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전부 다 빼돌려버렸어요. 빼돌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다 차압이 붙어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중풍이 와버렸어요.
일어나 움직이도 못해요. 그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고 있고,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은 이제 집 나가버렸고, 차 붙은 집에 이 남자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내놓고 저 서울 어디 반지하실 방 한 칸을 그것도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걸로 방 한 칸 새 방을 얻어가 옮기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 집이 거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는 자기 동생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해가 가셨지만, 자기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그 도둑질한 그 잡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로 신경을 쓰면서 낮에는 나가서 이 사업을 수습하고, 수습이 안 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면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서 밤새 소주를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또 내일 일어나면 그거 연속하고 또 술병 들고 와서 취해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를 갈고 잡아 죽여야 될 두 놈, 연놈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배신하고 간 마누라하고 자기 배신하고 간 자기 밑에 일을 보던 책임자 친구하고 두 사람을 잡아야 되지. 이거 잡아서 이제 이거 죽여야 된다. 이러고는 그 두 사람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이를 갈면서 잠을 못 자니까 술을 갖다 놓고 먹고 잠을 자면서 그걸 4년을 지냈답니다. 4년을 지내고 나니까 배가 자꾸 불룩해 오는, 배가 불룩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더래요. 그 4년 동안에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죽이고 싶은 그 정신이 전부 자기 몸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원한을 품지 말아라, 상대를 용서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씀 왜 주셨을까요? 우리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 수명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이 다 너를 해치는 것이다. 이 몸은 다른 사람을 해칠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에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아멘.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기보다 남을 먼저 위하면 자기가 언제든지 손해보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할 때만큼 자기가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짚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괴롭던가요? 행복하던가요? 괴롭습니다. 사랑해야 할 관계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내 자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고통스러워요. 상대방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나 혼자 미워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로서 얘기해 드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동안에 내가 만난 환자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아는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들이 간증할 때 들어보면 그들의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고, 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럼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대단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얘야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거는 먹지 말고, 이런 데는 가지 말고,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말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네가 피해를 본다. 네가 힘들 것이다. 요렇게 해라.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풀어나가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잘못한 거는 하나도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자기는 너무나 당당해. 왜? 남자가 바람 필 수 있지 이런 겁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4년 동안을 원수 죽이고 싶고 이 정신이 결국은 누구를 죽였다?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깨달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딱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미 간덩어리가 암덩어리로 클 대로 크고 술을 먹고 간 경화가 오고 거기다 암이 붙어가지고 지금 크기 때문에 간덩어리가 이 사람은 얼마나 큰지도 몰랐어요. 복수가 이렇게 차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 때도 간이 제가 얼마나 컸는지 몰랐어요. 일단 한 달밖에 살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너무 커서 수술 안 되고 항암제도 몸이 너무 허약해서 항암제도 못 받아요. 얼굴이 이미 새까맣고 황달이 흑달이 오고 복수가 빵빵하게 차 있으니까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항암제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 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자기 시집간 여동생이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데려다 놓기로 하고 온 것이에요. 거기 가면은 돈 내라 소리도 안 하고 거기 가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있다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뭐 어떤 국가가 도와주는 이런 제도도 없었고 말이에요. 여기는 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에는 한 달만 이래 한 게 아니라 오면은 자기 가고 싶을 때까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가면 죽으면 장례 치르면 되겠고 그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오빠를 데리고 왔는데 데려다 놓고 이제 여동생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없는 환자예요. 왜? 오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다면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이 환자가 여기서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빨리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초상까지 치러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낫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안 나오면 빨리 낫는 길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집으로 가든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냥 여기 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다가 자기 오빠를 데려다 놓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왜? 이 오빠를 퇴원시켜다 놓을 집이 없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환자를 못 받아들였냐면 이 복수가 차고 항달, 흑달이 오고 이런 사람은요. 곧 혼수가 오게 하시고 간 혼수가 오면요. 그냥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자들이 복수가 찼을 때는 반드시 옆에 보호자가 지켜줘야 되고 이 복수를 뽑아줘야 되고 이런 사람 병원에 가면은 설사제를 먹여가지고 자꾸 변을 시켜버립니다. 이 암모니아 가스가 이 간이 가스를 배출을 못 시켜주니까 이게 뇌로 올라가면 뇌 혼수가 오면 그 길로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설사제를 자꾸 먹이고 관장을 시켜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안 생기도록 방지해주는 길밖에 그리고 복수 빼주는 그 외에는 해줄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복수가 차거나 혼수가 오면 병원으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뭐 금식을 하고 관장을 시키고 이런 거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거 시원찮하게 하다가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환자들은 병원으로 보내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혼자 둘 수가 없는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없으면 환자를 데리고 가셔야지 여기 우리가 못 받겠다. 우리는 이렇게 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여기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여기는 건강교육을 받고 자기가 실천하고 배우고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런 사람 받아줄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이제 이 동생이 이제 큰일 났죠. 쪼매난 꼬맹이 애 둘을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지금 여기 오빠를 데려다 놓고 가려고 왔는데 이제 이 오빠한테 붙들리게 되니까 이제 참 난감한 거죠. 그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제 며칠 같이 있겠다고. 그래하고 여기를 같이 있게 됐는데 이분이 이 첫날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제일 앞에 이분이 앉아가지고는 자꾸 울어요. 자꾸 울어. 이 남자가 자꾸 울어요. 설교를 강의를 해도 울고 찬미를 불러도 울고 그 사람이 맨 첫날 여기 왔을 때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혹시 아세요? 그 노래를 4절까지 부르는데요. 4절 다 부를 때까지 울어요. 계속 울고 눈물을 흘리고 또 강의를 해도 울고 뒷날 아침에 또 예배든 또 울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사람 울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이 밭에 상추 뜯으러 가면서 보니까 그 앞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서 제가 그분을 쳐다보고 옆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죠. 아우 좀 어떠세요? 하니까 이분이 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잠은 잘 주무세요?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의 입에서 말이 절절절절 나오는데 제가 그 말을 끊을 수가 없을 만큼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1시간이나 듣고 있었는데 상추를 뜯어와야 점심에 먹을 건데 상추를 못 뜯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딸이 엄마 빨리 상추 갖고 오세요 그래. 나는 이제 상추 뜯으러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상추 내가 못 뜯었으니까 그만 상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얘기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상추를 뜯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상추 한 끼 안 먹는 게 낫지. 이 한 영혼의 얘기를 제가 들어줘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진지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모태로부터 천주교 어머니 자기 집안이 다 천주교 집안이라 자기는 뱃속부터 천주교인이랍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미신적으로 천주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참 그래서 자기가 말로 제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그 얘기를 하고 자기 아내하고 헤어진 얘기를 하고 이제 사업이 부도나고 병이 오기까지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여기에 동생하고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 꼴짝을 들어오는데 어디다가 심심산골에다가 요것들이 나를 또 내버려 두고 이제 가려고 나를 여기다 버리러 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기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죽으라 했다. 집에도 갈 곳이 없다. 치료받을 것도 없다. 여기다 이제 동생이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어디다가 나를 갖다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를 들어오는데 이 목에까지 화가 차가지고 이 두 사람 내가 잡아 죽이고 내가 죽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이 둘을 내가 잡아 죽이고 내가 죽어요. 죽어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원수들 그걸 지금 잡아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그게 화가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막 그 두 연놈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가 여기 그때는 이 교회 앞에 마당에 여기가요 잔디밭이 아니고 그게 차가 들어오는 마당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차가 여기 딱 씌웠는데 자기가 차에서 딱 나와서 이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 공기가 너무 신선하게 샥 들어온 그 서울의 그 공기 속에 병원의 냄새 속에 이 사람이 거기에 술 먹고 찌들리고 지하실 방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딱 내리니까요 숨통이 트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차를 오래 탔으니까 힘들잖아요. 내려가지고 마당가에 있는 돌에 자기가 딱 그때 앉아서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새파랗더랍니다.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늘. 지금까지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도 않았어. 땅의 것만 보고 유격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다가 하늘이 푸른지 누른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 서울에 가면 하늘이 보입니까? 하늘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오니까 하늘이 새파랗게 뭉게구름이 떠가고 저 매미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푸른 잎들이 이 시야를 통해 들어오고 귀를 통해 들어오고 자기 코로 들어오고 이 향기가 쫙 자연의 메시지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가슴에 목에까지 꽉 맥혔던 이 개심하고 죽이고 싶던 이 한이요. 쑥 내려가더랍니다. 이게. 자기가 그걸 느꼈대요. 여기 앉는데 가슴이 시원한 게 언제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했나 할 만큼 가슴이 툭 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십니다. 아십니까? 가장 좋은 치료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할 때 치료제가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고 돕고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살맛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몸은 살아나는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서 죽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 오니까 자연의 치료제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치료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금 저 매미 소리 들리고 있죠. 지금 저 오늘 날씨가 하늘이 맑은 날씨에 지금 햇볕이 쪼이고 있죠. 이 햇볕을 받아들이면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햇빛 에너지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혈관벽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이 기름기들을 다 끌어냅니다. 끌어내 가지고 이걸 태워내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면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들어오는 칼슘을 피로 많이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는데 우리 피 속에 칼슘 양이 충만해지면요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피가 체질이 알칼리화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햇볕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칼슘 양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뼈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가지고 뼈를 만들어줘서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만 잘 받아도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해결해버려요. 참 중요한 치료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일광욕만 할 때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태양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 식물을 먹을 때에 우리 몸에 다양한 영양소를 받지만 일단은 그 한 가지만 해도 이런 도움이 옵니다. 이 사람이 햇볕에 앉아서 햇볕을 받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자연을 바라보니까 온 대지가 새파랗게 덮여있지 않습니까? 이 푸른색은 우리의 정서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십니까? 이 푸른색은요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녹보석이라 그럽니다. 녹보석.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도 푸른 색깔, 바다도 푸른 색깔, 바다는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겼지만 그때에 흐르던 이 물 색깔도 모아놓으면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대지도 자꾸 푸른색이에요. 하늘도 땅도 물도 전부 다 푸른색이에요. 푸른 색깔로 다 덮여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시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푸른색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평안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꽃을 보면
예쁘다. 이거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쁜 새들을 보고 예쁜 물고기들을 봐요. 그걸 보고 인상 찌푸리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얼굴이 활짝 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네. 그렇죠? 근데 온 대지가 다 빨간 색깔로 덮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미쳐 돌아버리는 거죠. 예. 이거 좀 털어주면 좋을 텐데 누가. 예. 항상 이거 좀 털어주면. 여러분은 괜찮은데 저는 좀 듣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지를 파랗게, 하늘도 파랗게, 물도 파랗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일깨워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기 와서 앉아서 공기 마시고 햇볕 보고 자연을 보는 순간에 사람은요, 받으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들어오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슴에서 벌써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들어오는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까? 우리 몸은? 들어오는 기관이 뭐뭐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기관이 몇 개가 있지요?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오간이라고 하죠. 오간. 감각기는 오간이 있잖아요. 보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거 뭡니까? 감각. 느끼는. 만지면 느껴지죠? 감각. 이 5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정보를 받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즉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쫙쫙 나갑니다. 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자, 살구가 쉬나요? 써나요? 다나요? 쉬어요. 살구가 쉬다. 자, 살구가 가장 쓰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하면요, 살구가 만들어져서 조그만하게 이제 살을 붙여 나갈 때, 새파랄 때에, 그때에 따서 꽉 씹으면요, 신맛보다는 쓴맛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자라가지고 새파란 색깔이 약간 노릇스름한 빛을 띨뚱말뚱 탱글탱글하면서 약간 노란빛이 들을뚱말뚱할 때, 그때에 탁 깨물어 보면 무슨 맛이 강하죠? 신맛이 강하지요. 이것이 노랗게 익었을 때 깨물으면 무슨 맛이 많아요? 단맛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입에 침이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침 나왔죠? 침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침 안 나온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린 사람, 지금 귀가 어두워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안 들은 사람, 못 들은 사람, 그 사람 침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살구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침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외의 분들은 다 침 나왔죠. 왜 침이 나왔습니까? 지금 살구 봤어요? 살구 먹었어요? 냄새 맡았어요? 만졌어요? 뭐만 했어요? 예, 귀로 듣기만 해도 몸에서 반응합니까? 딱 반응 오잖아요. 금방 일어나잖아요. 이 호르몬들이 들어오는 즉각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치료되는 호르몬이, 수만 가지 치료되는 호르몬들이 오간을 통해 들어오고 반응을 하면서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반응체입니다. 반응체. 스스로 일을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남자가 여기에 와서 벌써 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여기서부터 이 몸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여기에 막혀있는 걸 확 뚫어버려서 기분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언제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나? 놀랄 만큼 이 사람의 기분 전환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와서 그 가슴에 목에까지 차여있던 거 이 마당에서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저하고 상담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맨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았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처음에 부르는 그 노래 1절부터 4절까지가 그게 자기 인생의 얘기더랍니다. 이게 자기가 살아온 얘기라.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구구절절히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제 강의를 들어 나가는데, 아, 진짜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동안에 수십 년을 천주교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 한마디도 못 들어보고,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서 왔다 갔다. 자기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와서 말씀을 배우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이 연놈들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 거 다 물러가 버렸어요. 자기가 잡아 죽임 받아야 될 죄인이다 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미안한 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미안한 감이 생겨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 회사 부도 내고 간 그 친구는 그만 포기해버리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잃었으니까 그건 이제 네가 가져라.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관리권을 줬으니 네가 영원히 관리해라. 관리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도 그거는 타당하고,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나하고 이혼을 하고 도망을 간 것도 이게 내 잘못이다. 그런데 자기가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너무너무 아내의 한 여인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살아온 그 죄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죽어야 되겠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가 이걸 용서를 받고 죽어야 되겠는데 내 아내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절대로 이제 내 앞에 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내 아내에게서 전화가 한 번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한 번 와가지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형편없이 쓰러질 줄 몰랐다고. 당신 잘 나가니까 어떤 여자든지 데리고 잘 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병원에 가서 당신 간호를 좀 해주고 싶은데 가도 되겠느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참 좋은 아내 아닙니까? 그죠? 그 전화를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은 제가 입으로 못 옮기겠어요. 너무 험해서. 뭐 온갖 연자를 다 붙이고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칼로 네 배를 찔러서 이렇게 내가 너를 죽일 거니 하면서 자기가 온갖 욕을 다 쌓여있는 거 4년 동안 쌓았던 거 그 전화에 대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가면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다시는 자기를 안 찾을 건데 나도 그 여자를 찾을 길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또 우는 거예요.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남자가 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용서를 받고 죽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바로 제가 사무실로 와서 방명록을 꺼내고 그 사람 보호자 연락처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서 보호자 연락처 잘 적어놔야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전부 다 하게 시켜주거든요. 네. 여기서 정말 어떤 부부관계 문제, 가정문제에 끼어져서 왔을 때 제가 이것을 들어보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정들 제가 참 많이 붙여준 가정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어. 방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연락처 보니까 자기 동생 집 전화번호 적혀있어. 그래서 제가 그 방명록 그 동생 연락처를 전화를 하니까 자기 그 어떤 재수라는 분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러이러한데 이분의 부인이 있는 곳을 좀 알 수 있겠느냐, 혹시 전화번호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미 그동안에 전혀 소식이 없대요. 그러면 혹시 그 집에 친정 쪽으로 누구든지 전화번호 하나 갖고 있냐고. 이랬더니 가만 계시라고 하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번호를 하나 찾아주는데 친정 엄마 전화번호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딱 전화를 했더니 친정 엄마가 전화 받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곳인데 이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곧 죽게 된 자신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자식에게 용서를 받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따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락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연락드릴게요. 하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날 제가 점심 먹기 전에 그 전화를 했는데 저녁 먹기 전에 이 아내하고 딸 둘이가 여기 왔어요. 찾아왔는데 딸 둘이 키가 엄마보다 커요. 엄마는 조그마하고. 왔는데 이 남편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내가 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내하고 두 아이 보고 대충 그 남편의 그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러고 보냈는데 저녁에 집회 시간에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이 남자가 또 앞에 딱 앉아 계시다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원장님 강의하시기 전에 제게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드렸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저 시계가 지금 몇 시입니까? 8시 5분입니까? 아이고 이거 끝마치는 5분만 했다 끝마치냐. 끝마치는 게 낫겠죠? 예? 예, 마치드릴게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했던 고백을 그 사람들 앞에 간증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릎을 꿇으면서 두 딸과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게 엎쳐가지고 갑자기 아내하고 아이가 나타나서 아직도 대화를 못하고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여기 와서 바로 또 예배 시간이 돼서 아직 개인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하겠다고 그 얘기를 다 하고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거기 앉아있는 모든 식구가 다 울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에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이 화장실도 못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와서 간호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만 듣고 계시더니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있는 방을 저분들에게 신방으로 내줄 테니까 나를 저 여러 사람 있는 방으로 옮기고 저분을 이 방에다가 옮겨주라는 거예요. 그때 방이 복잡하니까 한 방에 10명씩 10명씩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이런 분이 오면 독방을 이렇게 몇 개를 주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독방을 저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저 방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방이 옮겨졌어요. 그 뒷날 동생하고 딸들 둘은 가고 두 부부가 남았어요. 두 부부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어떻게 지냈겠어요?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지금까지 못다 해준 사랑을 다 주고 싶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이 아내는 지금까지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 평생 남편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살고 싶었던 그거 이제 남편이 얼마 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다시 진짜로 사랑으로 이 부부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면 저 산중턱에 앉아서도 소곤소곤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도 두 사람이 딱 와서 앉아서 하고 밥도 두 사람이 같이 들고 다니면서 먹고.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이에요. 처음에 그 간증을 하고 두 번째 간증을 할 때에 배를 이렇게 쑥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어느 정도 한 열흘 이상 이렇게 흘렀는데 복수가 싹 빠져나가잖아요.
복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여기 간 덩어리가 주먹만한 게 툭 붉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 간증을 하면서 옷을 쑥 끄집어 올리니까 여기 주먹만한 혹이 하나 쑥 붙어있는, 이거 다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를 악물고 미움으로 만들어진 덩어리가 이 덩어리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 미움을 사랑으로 다 회개하고 자기가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달쯤 지난 후에 이분들이 나가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때 마지막 간증을 하고 갔는데 그런 거 비디오를 좀 찍어놔서 뭐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쑥 끄집어 올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얼굴에 항다리나 흑달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복수도 이미 다 빠져나갔고 가정도 건강도 인생도 다 회복하고 갔습니다. 그 부부가 가서 이혼했을까요? 네, 그 부부가 가서 아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깨우쳐 줄 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